목사님을 많이 뵙지는 못했는데 몇 차례 뵈면서 종종 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신도라면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의 눈으로서 내가 평신도면 저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분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 목사님 제가 뵐 때 나도 평신도라면 저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김정진 목사님 처음 후임되시는 목사님 뵙는데 너무 따뜻하고 전임과 후임이 멋진 그 아름다운 그런 연계가 돼서 우리 한밭교회 제1교회가 우리 한국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그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주빌리 구기도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설교 좀 부탁을 해서 제가 본문을 어디를 선택할까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를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거반 죽었습니다. 근데 살 방법이 없어요. 회당장이면 웬만한 손은 다 써봤을 텐데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 그런데 주님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야이로의 딸, 거반 죽은 딸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세 딸이 있습니다. 세 딸. 저는 사실 딸이 없어요. 아들만 셋인데 제가 가끔 가다가 딸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부럽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아들 셋이면 딸 셋 얻는 거예요. 며느리 얻으면 딸 셋 얻잖아요. 그래. 그런데 내가 속으로만 그럽니다. 장가 가봐라. 지금은 내가 아무개야, 내가 너 있는데 간다. 그래도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가 가면 이제 가려면 전화를 하고 가도 되겠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내한테 가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무슨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안 되는 거 벌써 알아서 벌써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딸을 셋 얻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참 딸 가진 분들이 부러웠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세 딸을 주셨습니다. 세 딸. 하나는 사실 나는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참 많아요. 이 민족을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민족이를 첫 딸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한밭교회 제1교회 안에 이렇게 계시니까 교회가 다 이렇겠지, 이렇게 은혜롭겠지, 여러분들이 그리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전에서도 한밭 제1교회 같은 교회는 아마 몇 개 없어요. 어쩌면 한두 개 있을까 싶어요. 제가 대전 여러 차례 와서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이런 교회 흔치 않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유럽처럼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무슨 방법으로 교회를 살려낼 수 있겠어요? 나라도 위태롭지, 교회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꼬맹이가 성경 암송하는데
내가 춤을 추겠어요. 너무 좋아서. 사실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자기들 의사대로 살지 않아요. 아예 만 3세까지는 먹는 걸 자기 의사 결정이 없어요. 이미 매뉴얼 정한 대로 애들이 다 먹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영양가를 섭취해서 애들이 아주 만 3살까지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먹는 것도 그렇게 먹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성경을 필수적으로 암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들과는 정반대예요. 애들 쫓아다니면서 이것 좀 먹어달라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죠. 그리고 지금 요즘 한국 교회 본질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냥 애들 재밌게만 해서 모으려고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데가 광진구라고 하는데, 광진구에 393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48%밖에 없어요. 주일학교가 그렇게 거의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는 12%밖에 안 되고 청년대학부는 2.8%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잘 되지 않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두가 다 신앙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죽어가고 있는 나라, 죽어가고 있는 교회,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저는 그때 늘 고민했던 그 고민이 거기서 저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유럽에서만 7년간을 유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의 현실을 그때부터 제가 늘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살릴 수 있어요. 나라도 주님은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주님은 살릴 수 있고, 다음 세대도 주님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딸을 놓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어디 제가 집회 나가면 우리 딸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또 한밭 제일교회에 오니까 딴 교회보다 이 교회한테는 정말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세 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는 10년 전에 그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고 한 번도 그 이후로는 딸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세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죽이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돈 터치할 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죽이는 일들이 교회들마다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내려가면서 이 셋을 다 죽입니다. 다음 세대 죽이죠, 교회 죽이죠. 그러면 이 나라는 결국은 교회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처럼 교회 한밭 제일교회와 한국중앙교회만 의인 된다 해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려내거든요. 근데 전임에서 후임으로 내려갈 때 항상 사단은 여기에 침투하기 시작해서 이 셋을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세 딸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이영환 목사님께서 거의 40여 년 동안 목회해 왔던 그 목회 여정이 우리 김종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계승이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살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살 길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 살 길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밭 제일교회가 이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고 섬겨갈 수 있는 민족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우리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밭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재단을 이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통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사단이 통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 김정년 목사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후계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 듣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밭 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어소속히 통일조국을 이루어 온 세상을 섬기는 민족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밭 제일교회와 같이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이여, 소망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이 재단에서부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이영환 목사님을 지금까지 쓰임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붙잡아 써주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와 우리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을 일깨우며 교회를 깨우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김종진 목사님 후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끌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이 재단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 듣다가 질병 있는 자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문제 있는 자들이 말씀 듣는 중에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 되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남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성경 공부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주재원들 성경 공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 주재원 지사장으로 나오신 분이 계신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분이 이 말씀을 저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입학을 해서 첫 번 받아쓰기를 했는데 다 동그라미더래요. 다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백자를 썼더래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를 자신은 몰랐어요. 처음 초등학교 입학해서 본 시험이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은 것을 갖다 보였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꼭 껴안더니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우리 아무개야. 그러더니 무등을 또 태우시더래요. 우리 아들 멋있다, 잘했다. 그때 이분은 다 동그라미를 맞아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구나. 백자가 써 있으면 아버지가 기뻐하는구나. 이것을 그때 알고 당신은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거의 100점을 맞아서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쁨이 되어진다면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좋아. 그래서 100점을 거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됐고 서울 상대를 들어갈 때도 이분이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은행 입사를 하는데 3사람 뽑는데 한국은행도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생각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아버님이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나 이게 고민이 되고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기쁘게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면서 사실 많이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분이 정말 신앙이 얼마나 급성장하는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 신앙이 아주 급성장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불과 6, 7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교회라고, 최고 큰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단의 장로가 되셨습니다. 참 그분이 무슨 지위나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장로된 이후에도 만나보니까 정말 신앙이 너무 아름답게 자라 있어요. 이분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핵 전쟁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관심사가 이 핵 무기를 어떻게 벙커를 뚫어서 이것을 파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이 벙커 버스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벙커 버스트라는 얘기를, 이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신대봉 장로라고. 이분이 6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화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분 역시도 미국 유학 가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 유학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 갔는데 유학을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인류대학 나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술도 먹고 방황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본인을 끌고 어디엔가 당신 홀로 서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본인 마음속에 세 가지가 생각이 들더래요. 이분은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포카를 끊어라. 그냥 포카가 재밌었대요. 뭐 안 되니까 그냥 포카라도 가서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배를 끊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래도 인류대학 출신인데, 그러면서 와서 이 미국에서도 여전히 이 교만함을 꺾지 못하고 있는 교만함을 꺾어라.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 세 가지를 결단하지. 그리고 기왕에 결단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포카를 오늘 저녁에 가서 하자. 그래서 본인에게는 딱 100불이 후주머니에 있었대요. 그래서 100불을 가지고 포카를 싹 땡겼는데 그날 저녁에 5,000불가량을 땄습니다. 이게 참 유혹이잖아요. 한 100불 가지고 땡겼는데 5,000불가량을 땄으니까 이게 얼마나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5,000불을 딱 챙기고 그리고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이제 오늘부로 끝나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계속해서 담배를 피자. 그래서 담배 세갑을 사가지고 방에 들어앉아서 계속 줄담배를 폈는데 방이 완전히 연기로 푹하게 쌓여 있을 만큼 밤새 담배를 피고 그 이후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얼마 안 돼서 옛날에 만났던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하면서 나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쪽으로 갔는데 이 콜만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후계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 후계자를 찾는데 이 신장로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1불에 넘겼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1불에 넘겼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를 1979년에 그가 이제는 인수를 맡았는데, 자동차가 사양길에 접어든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연구진들과 함께 벙카 버스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발해낸 것이 굉장히 가벼운 것인데, 그 가벼운 것이 강한 난 잘 들어도 모르겠어요. 콘크리트가 맞아 강한 접착제로 어떻게 된 콘크리트가 있다는데, 이 아무리 강한 콘크리트라고 해도 30m를 뚫고 찾아가서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을 그 벙카를 할 때도 이 사람이 한 것을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CIA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늘 보호하고 있어요. 왜? 신변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
그래서 저에게도 한 10 몇 년 전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한 것이 만 13년을 지나서 1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요. 부임하기 전에 저에게도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득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스쳐갔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는 건데, 그냥 계신 것 자체를 믿는다는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 것에 기뻐하는 건데, 도대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것이 하나님을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곧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사람과 주님을 보는 싸움인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언제나 세상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목하게 거룩을 따라 화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화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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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나는 비교할 수 없이 내가 훨씬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게 혹시 사단이 들어가서 교만하여 화평을 깨면 안 되니 화평을 이루게 늘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고, 당회원들과 늘 또 장로교회니 당회원들과 함께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포함한 모든 당회원들이 화평을 이루면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화평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를 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늘 기도해오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지금 55년 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41년 목회하셨습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은 유명한 한국 영계를 깨우면서 수많은 집회를 다녔던 최복규 목사님이신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41년 동안 그렇게 목회해 왔는데 후임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화목하려고 하는,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냥 은혜로 목회를 해갑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끌어가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만여 명 성도인데 작은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회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당회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정해서 당회를 하고,
당회할 때는 저녁 식사를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대접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도 3년이나 돼야 한 번 돌아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 8시에 딱 당회를 시작하면 제가 20분간 간단하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8시 20분에 당회 시작하면 여러분 믿기지 않을 일이지만 한밭제일교회는 뭐 더 좋은 교회니까 내가 한밭제일교회 뭐 앞에서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40분 이상을 당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분 이상을. 9시쯤 되면 당회하다가도 그러십니다. 목사님, 9시가 다 돼갑니다. 목사님, 가서 주무셔야 또 내일 사역하시죠. 그래서 40분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능력 있거나 내가 잘났거나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은혜롭게. 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지금껏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한국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 희망이 되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한밭제일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기쁨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이 재단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 화목해야 하는데 어떻게 화평하라고 하냐면 거룩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거룩함을 따라. 여러분, 거룩함을 따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말이고, 구별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고, 그래서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화목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도대체 이 거룩함을 따라 화목하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나는 교인들이요, 한밭제일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내가 확신이 돼요. 내 대다수가 거룩함을 따라 사는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거룩한 자, 나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실수했는지 조금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게 될 건데, 이 거룩한 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311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 제가 우리 한국에
큰 대형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상의 초등학생들이 한 200여 명이 앉아서 그 집회 설교 시간이 2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그 앉아서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주고 싶지는 않아서 애들한테 퀴즈 하나를 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앉아서 듣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뻐서 선물 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봐라. 선물을 강사 목사님이 주는 선물을 받을래? 아니면 네 친구가 주는 선물을 받을래? 그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동시에 한 200명이 뭐라고 하냐면 강사 목사님이요 그랬어요. 애들이 강사 목사님이 주는 선물 받을래? 친구가 주는 선물 받을래?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가 주는 선물이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앞에 서 있어서 저렇게 설교하는 강사 목사님이 선물을 준다면 이 애들도 알아요. 얼마나 큰 선물일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오늘 이 집회 시간 마치고 나면 가서 너희들이 중국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라. 그냥 맘 놓고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애들이 200여 명이 치킨집, 중국집 애들이 가가지고 진짜 마음껏 먹은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영수증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없던 걸 우리는 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 내가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주세요.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막 억지로 뺏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제가 카드를 주면서 그냥 이걸로 지불하게 해달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도 사랑하셔서 준 사랑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 중에서도 좀 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고 그것도 사랑으로 준다는 선물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실제 제가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 영국에서 공부하는데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영국으로 가보니까 학비가 너무 비싸. 생활비가 3배가 돼. 공부를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는 접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나 살겠습니다 하고 선교단체를 들어갔는데 1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우리 한국의 모 회장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영국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좀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부인은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히드로 공항에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목사님 공부하러 오셨다는데 공부 얼마나 했어요? 공부 전혀 못했습니다. 영국에 와보니까 너무 비싸고 학비가 비싸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들어요? 거지처럼 살면 한 600만 원 생활비가 들고 그리고 학비가 600만 원 듭니다. 그게 영국으로 제가 갈 때는 87년도 초예요. 그러니까 87년도면 600만 원이면 서울에서도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면 집 두 채요. 그래도 안 놀래셔.
이게 지금 1200만 원이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커서 거지처럼 살아도 그게 있어야 공부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얼마 하면 될 수 있어요? 최소한도 3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날 나를 다시 만나줘요. 당신 아들이 런던 정경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피아노 한 대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 아들 피아노 사는데 내가 같이 가서 이제 보는데 중고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쁘신 거예요. 이거 중국 가게 아닙니까? 예, 중국 가게입니다. 근데 중고도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들 중고를 사줘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새 피아노 가게로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파운드를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360만 원짜리가 있어요. 360만 원이면 내가 6개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360만 원 나 좀 주지. 그걸 꼭 피아노 전공도 아닌데 그걸 사주나 그러는데 이거 얼마예요? 360만 원처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것을 보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내 돈도 아닌데 부자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 그 돈 좀 유학생 도와주면 안 되나? 그 돈 좀 나 같은 사람 도와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서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 보렵니다. 그랬더니 문을 2개를 거쳐서 딴 방으로 2방을 거쳐 들어가는데 이 파운드로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해. 자꾸 1억 2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1억 2천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니까 1200만 원이겠지 하고 또 계산해 보면 1억 2천, 또 계산해 보면 1억 2천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그때 피아노가 그렇게 비싼 거 있는 줄은 그때 처음 봤는데 그보다 더 비싼 것도 많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1억 2천짜리입니다. 그랬더니 이걸로 계약하재. 아니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걔 집에 한번 가서 신방한다고 기도해 주러 갔는데 이 피아노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걔 혼자 살고 있으니까 큰 응접실에 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어젯밤에 와서 자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대. 근데 나는 걔 집에 가서 너는 무슨 복이 타고나서 이렇게 대골집에서 사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대. 그래서 이번에 온 김에 집도 아예 큰 집으로 계약해서 옮겨주고 피아노를 넣어서 그때 옮기면 주겠대요. 굉장히 배가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그래서 가셨어요. 근데 일주일쯤 됐는데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돈 붙였대요. 그래서 은행으로 달려가 봤어요. 1200만 원 붙인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1억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을 붙인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년이면 된댔지요. 그래, 예. 그런데 예 하는 순간 기뻐서 날뛰면서 얼마나 내가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1200만 원이라고 말했을까? 2400만 원이라고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1200만 원 가지고는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데 왜 내가 1200만 원이라 말했을까? 그리고 네가 현지인도 아니고 영어로 네가 어떻게 논문을 3년 만에 네 제주로 끝난다고 생각해? 5년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 되게 기쁘면서 정말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나놓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도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다가 긍휼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저는 4절에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숨이 멈추는 듯 됐습니다. 왜?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데, 그 어마어마한 분이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건데 얼마나 큰 사랑일까? 숨이 멈추듯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도 충청도 사람인데 참 서울 가면 그때사 여러분들이 얘기하실런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되게 궁금해서 읽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가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아멘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 미친 사람 어딨나? 당신 지금 정신 돌지 않았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살아났어요,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텐데, 그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그 말을, 그 현실을 우리는 지금 아멘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아멘이 되나요?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너는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믿으라 해서 그게 되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믿어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아니하고는, 나를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요. 자, 예를 든다면 지금 소경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여기 임석순 목사야. 임석순 목사. 아무리 말해도 임석순 목사,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임석순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눈이 떠지게 될 때, 그때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옆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임석순 목사야. 임석순 목사는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야. 임석순 목사는 이러한 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고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주면 그때야 이제는 임석순 목사를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먼저 뜨는 게 먼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강압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우리가 태어나기 시작하여
조금씩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죽었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부활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6절, 에베소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묶여서 죽었어요. 자, 제 말에 동의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묶여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묶어서 우리가 부활했어요. 그 묶여졌다는 증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내게 믿어진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묶여진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나는 여기에 떨어져 있다. 참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묶여져 있는 저희들은 영원토록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다는 신분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옮겨진 백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우리가 내려와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세요. 그 다음 그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세요. 324페이지. 저기 이렇게 펴주셔서 고마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천국으로 옮겨진 백성. 우리는 옮겨진 백성이에요. 자, 이래도 여러분들이 아직 이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세요. 그 앞쪽에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받아요? 미국에 가야 받아요? 다시,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받아요? 미국에 가야 받아요? 미국에 가야 받아요. 내가 미국에서 집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한국에서 받았어요. 그래요. 난 놀랐어요. 한국에서 받았다 그래서. 그래서 진짜 목사님 한국에서 예, 나는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받았잖아.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그게 한국이요 미국이요?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취해복군아니요, 망명하려면 글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민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 나라 가지 않고는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석순 목사가 더 잘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더 잘생겼을까요? 임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좀 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시원하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없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임석순 목사가 더 잘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더 잘생겼을까요?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제가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목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볼 때 목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못생겼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 삼는데 그 사도성이 못생겨서 그런 거예요. 사도라면 좀 이 정도는 생겼어야지 하고 그렇게 저들이 생김새를 가지고도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더 똑똑했을까요? 임 목사가 더 똑똑했을까요? 사도 바울 여기 없다니까요. 임 목사가 똑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더 똑똑했을까요? 내가 훨씬 똑똑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이 얼마나 어눌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더 공부 많이 했을까요? 임 목사가 더 공부 많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 없다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전부 새 아이들이 전부 다 이과예요. 그래서 얘들아, 참 너희들은 참 장하다. 아인슈타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두뇌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대단하다. 그러니까 큰 놈이 하는 얘기가 아빠 그건 아니지요. 또 둘째 놈이 하는 거 아이 아빠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셋째 놈이 하니까 에이 아빠 그럴 수는 없지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그가 이론이라고 냈지만 너희들은 상대성 이론은 이제는 그 이론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이론을 뭐 양자역학이나 막 이런 것을 지금 자꾸 애들이 공부하는데 너희들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축적되어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지금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울보다 훌륭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과 사도 바울이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가 그렇게 뛰어나서, 우리보다 무엇이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태장을 맞으면서도 굽힐 줄 몰랐고 짐승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그가 결단코 굽히지 않았던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요, 어디서 온 자인 것에 대하여 너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의 맥락은 사도 바울은 나는 천국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 나는 하나님께로 속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기서 난 자, 바울 서신의 수십 군데에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 거기에 속한 자, 이게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했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찾으셨어요? 아, 저기 다 친절하게, 역시 센스도 있고 방송실도 참 마음에 들어요. 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님과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여기가 외국인인 걸 증언했습니다. 여기가 나그네인 걸 증언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7년 있는 동안 17번 이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집이 없냐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17번 이사하면서도 그냥 즐겁게 이사를 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나는 한국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들으면 그 방이 내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내가 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고 나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일이 끝나면 나는 돌아간다는 생각,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내가 왜 집이 없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은 여기가 외국인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나그네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세요. 자, 조금 더 보세요. 그 다음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향이라는 말은, 일본은 그냥 여기서 원래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간다, 본향으로 간다, 그곳으로 간다, 이게 1번이요. 2번은 거기서 왔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 이게 2번이요. 본향이라는 말이, 자,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시죠? 1번은 여기서 그냥 태어나서 여기서 있다가 그로 돌아간다, 이게 1번이고, 본향이라는 말은 거기서 왔다가 거기로 돌아간다, 이게 2번이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요, 하늘로부터 온 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거룩한 자요, 이것이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게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시작. 우리 같은 본향. 그래서 아까 인사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는 말이나 우리는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다시 한번 당신은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인사 시작. 당신은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제가요, 내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대천이 내 고향이요.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목사님은 왜 충청도 사람 안 같으니, 사투리를 왜 안 쓰시는지, 그래서 내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충청남도 어디? 대천. 그래서 제가 선교대회를 가거나 세미나 하면 가끔 고향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충청남도, 내가 대천이 고향입니다 그러면은요, 끝나잖아요. 찾아와서 목사님, 나 충청남도 부여가 내 고향입니다. 부여하고 대천하고 지금이야 좀 가까웠지만 옛날이 얼마나 먼 줄 아세요? 근데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그러고 나를 끼워 안어요.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자분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충청남도 대천이라고요? 나 주포요요, 주포도 대천하고 한참 밑에 가야 돼요. 근데 주포요 하고 껴안는데 제가요 너무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오해할까봐. 세상에 충청남도라는 것 같은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그 영원한 본향에서 사랑받은 사람만이 본향 사람인데 당신은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하는데, 인사가 한밭 제1교회가 이 정도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인사가 형편없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시작. 본향 식구입니다. 아이, 좀 여자는 여자끼리 좀 안아주고 반가워 좀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본향 식구 만났는데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시작.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따라 화목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같은 본향에서 온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몇 개일까요? 한국 교회는 몇 개일까요? 1개. 맞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머리 삼아서 모두가 다 지체일 뿐입니다. 한밭교회 제1교회가 이만큼 컸으면 이제는 한밭 제1교회는 여러분 이 민족의 교회를 섬기셔야 되며 세계 교회를 섬기셔야 되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을 따라 화목하라는 이야기는 한 지체 한 지체가 우리가 서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서로의 아픔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의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평을 이룰 때 내가 죽어져야 하고, 화평을 이룰 때 다 뺏겨야 하고, 화평을 이루려면 나의 존재조차도, 존재감조차 그렇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됨을 존재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밭 제1교회가 전임과 후임과 화평을 이루시고, 교회와 교회가 화평을 이루시고,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시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룬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한밭 제2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교회 때문에 대전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우리나라에서 한밭 제1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한밭 제1교회이다. 반드시 이렇게 소문이 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보는 싸움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소가 이동된 사람이요, 어디서 우리는 온 사람이라고요? 천국에서 온 사람이요.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것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보냐 하나님을 보냐는 싸움입니다. 제가 암만 늦어도요 9시 전에는 끝나요. 왜? 내가 기차를 타고 오늘 저녁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2장에서 마지막 25절에 왜 꼭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걸 꼭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저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해서 치마를 엮고 그래도 부끄러워서 끊임없이 숨었습니다. 퀴즈 드립니다. 2장에서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3장에 와서는 부끄러워했을까요? 죄가 없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2장까지는 없었고 3장에 와서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뭐예요? 죄가 뭔지에 대한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뭐예요? 사람들은 죄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죄를 자꾸만 다루고 있지만, 사실 죄는
이겁니다. 2장 25절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죄가 없을 때는 내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즉 하나님만 보이고 나는 안 보입니다. 이게 죄가 없을 때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누구는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2장 사람들이 3장으로 넘어갈 때는 다 한결같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를 다 먹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3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건너서 2장으로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피를 흘려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2장으로 넘어간 백성이 거룩한 자요 그리고 본향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2장으로 넘어가서 3장으로 다시 보내졌을 때 같이 합시다. 보내졌다. 이 보내질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보내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라가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을 자꾸만 보게 합니다. 힘들어지면 세상 보고 어려울 때 세상 보고 좋은 것 보면서 세상 보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나를 쳐다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하게 되고 아니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물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는 건 1차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끼리 화목하고 우리 선배와 후배가 화목할 줄 알아야 되고 원로와 그리고 그 후임이 화목할 줄 알고 이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게 깨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기 시작합니다. 나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무섭습니다. 한국 교회 싸우는 거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화목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걸 꼭 지켜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고요. 우리는 화목하니까 걱정 없어. 천만에요. 사단은 언제 틈을 노려서 그 틈 속으로 들어가 이것을 깨트리는 게 사단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게 진짜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제가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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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딴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당신 볼 때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 세상 걸 다 소유하고 있어도 나는 당신이 불쌍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 이런 넉넉한 여유로운 그런 풍성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이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 이 찬송 하나 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몇 장인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할 때 제가 기도 마치고 곧장 제가 축도하고 저는 그냥 사라질 것이니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이영환 목사님 멋진 앞으로의 사역이 제2의 사역이 전개되고 우리 김종진 목사님 멋지게 한밭제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